제가 어린 시절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어린이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부 때는 같이 불러주시던데 3부 때는 그냥 끝까지 독창을 하게.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이 율동과 가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이 100원짜리 동전을 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면서 야 원서가 율동 한번 해봐, 굉장히 많이 시키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돈으로는 못 가요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이 하나님 나라는 돈이 아니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에 과거, 현재, 미래만 존재하고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삶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만 있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재의 순간을 위해 사는 삶과 영원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먼저 순간을 위한 삶은 무엇이냐? 지금의 시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영원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영원을 위해 현재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현재의 순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는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현재의 순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이 현재의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은 현 시대, 현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게으르고 느긋하게 대충 살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추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주의자들이고 뭔가 현실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열하게 현실을 안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영원을 위한 삶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영원을 추구하는 삶은 땅의 것과 이 현재의 것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한 삶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영원을 위한 삶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현재의 순간을 위해서 사는 삶은 더욱 지독하고 집요하게 현실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돈을 벌고 자기의 부유함을 키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독하고 집요하죠. 하지만 영원을 추구하는 삶은 정말 아름답게, 그런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땅의 성취와 욕망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삶이 아름다워요. 지독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동시에 치열하다니까요. 왜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니까.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국내 미자립교회 이 선교와 해외 의료 선교 계획들로 연말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목사님, 이 섬김과 나눔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돈을 벌고 그 돈을 쌓아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나누고 포기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한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지독하고 집요해요. 그런데 후자는 영원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치열하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 치열하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비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죠.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사실 현재의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과 문맥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보니까 이 유산 상속 문제로 사이가 몹시 나빠진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 형에게 좀 이야기해 주셔서 법대로 유산 정확히 나누고 깔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그 유산을 분배할 때 첫째 아들에게는 2배의 목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걸 장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4명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씩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받습니다. 왜냐? 첫째 아들이 2배를 받으니까 첫째가 5분의 1을 가져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속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동생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죠. 14절 보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실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동생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뭘 원했어요? 자기는 많이 가져가길 원하는데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즉 지금 이 동생 속에 있는 15절에 나타난 대로 탐심이라는 것, 이 욕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간단해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풍년이 와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어느 정도 대박이 났냐면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러면서 그때 한 가지 시험거리가 이 사람에게 생긴 겁니다. 야,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안전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원래 있던 창고를 부수어 헐어버리고 또한 새로운 창고를 다시 짓기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도대체 이 농부가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리석은 부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추수를 많이 한 게 어리석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소유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부자인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크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건물 짓는 게 죄입니까? 신자가 재테크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한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또한 장소가 부족한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창고를 짓는 계획성과 이 결단의 삶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 시편 53편 1절 말씀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었던 까닭은 뭐예요? 간단해요. 바로 이 부자 농부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어찌할까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17절에 그저 곡식이라고 나와요. 곡식이라고.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영어로 my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my. 그러니까 my crop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곡식.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1인칭 단수형이, 1인칭 소유격이, 1인칭 주격이 무지막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18절. 18절에서는 더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그러니까 1인칭 주격과 1인칭 소유격이 I, my가 계속 깨쳐나가고 있어요. I, my. 이것이 17절과 18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정말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대박이 난 거고, 정말 내가 계획을 잘 짜서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겁니까? 내 거예요? 내가 잘해서 대박이 나고 내가 잘해서 소출이 많아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의 1인칭 주격이 나오고 소유격이 나오고 내가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부자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부유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세웠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보시면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방향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예전에 그 한 집사님이 저와 같이 모임을 가지시면서 이 나눔을 하시는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놀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결혼할 나이가 되면 아주 늙은 부자와 결혼할 거야. 자, 포인트가 두 개 있죠. 뭐예요? 하나는 부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서 그 배우자가 일찍 죽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젊고 잘생긴 남자와 재혼할 거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5살이거든요. 농담이겠죠? 농담일 거예요. 그런데 농담이 아닌 거죠.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혹시 부모가 얘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란다. 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까? 절대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15살밖에 안 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돈이란 자기 사랑을 위한 수단이라고, 돈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라고 배워왔기 때문이겠죠. 매스컴으로부터, 드라마로부터, 잡지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배워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유함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인가? 이 차이에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 중심이 되어진 삶,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자기 사랑의 결과, 이것이 바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이유이고,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의 순간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자가 된 까닭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은연중에 부러워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다 포장은 다 다르게 하죠.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농부의 고백 아닙니까? 이 부자의 고백 아닙니까? 인생아, 영혼아, 내가 쓸 것이 여러 해 동안, 이왕이면 내가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정말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들이 있으니까 즐겨하자, 기뻐하자, 편안히 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원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출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간증을 듣고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습니까? 인생의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넉넉한 소유가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왜 어리석는가? 나의 이 많은 재물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어리석고, 가장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물질의 풍요가 내 영혼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꽃등심 구워 먹는다고 영혼이 건강해집니까? 배만 나오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소원했던 것은 결국 이 부자의 허탄한 고백을 내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넉넉하게 쌓아두고 기뻐해라, 편안히 먹고 즐거워해라,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향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시작. 이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그동안 모았던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네 목숨을 오늘 밤에 가져갈 것인데 그러면 너의 부요함이 무슨 소용이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거 다 제 자식 물려줄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잘 보세요, 내 영혼과 내 자식의 영혼까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식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농부는 인생의 끝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불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현재의 순간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요. 자,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자의 삶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내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24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았느냐? 또한 2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으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 염려를 서로 연결시키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 순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삶을 위한 방법이 결국 무엇이냐? 딱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구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나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니까 구제,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과 같아요. 그러니까 구멍으로 새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훔쳐갈 일도 없고 좀 먹을 일도 없어요. 이 3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 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라. 구제, 즉 이 나눔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을 위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 은행에 투자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한 성도분께서 제 아내에게 연락해 주셔서 잠시 자기 집에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쌀 4포대를 주시면서 본인을 대신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부자라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흘러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줄 것 같다, 많이 흘러보낼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 통계를 보니까 약 연봉 4천만 원 언저리 버시는 분이 통계적으로 자신의 수입의 4.2%를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약 연봉 1억 정도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나누어주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수입이 올라갈수록 기부하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많아서 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쌀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나누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눠본 사람이 부유해도 나눠요. 또한 내 삶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이라면 내가 이것을 흘러보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아닐까요? 분당에 있는 성도 2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올해 30개 교회를 분리 개척하면서 교인들을 다 보냈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올해 끝날 때까지 성도가 5천 명 이상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단지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신앙의 양심장 꺼린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흩어버리겠다. 정말 용기 있는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하냐면, 이유를 들어봐. 이유를 왜 못하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싶고 공동체를 더욱더 이루고 싶고 더욱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고 싶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어디 간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전 쿨하게 못 보내드립니다. 정말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옆에 끼고 살고 싶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만을 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농부처럼 나에게 풍성한 소출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창고보다 더 많은 것이 쌓였어요. 더 많은 소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잉여가 생겼단 말이에요. 잉여는 뭡니까? 엑스트라잖아요. 엑스트라는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필리핀에서 학생들 초청해서 공부할 기회를 줍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함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합니까? 우리 전도회가 왜 매달마다 국내 미자립 교회들과 연결이 되어서 물질로 후원하고 그곳을 방문하기도 합니까?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내가 5,000명 먹을 것을 나 혼자 깔고 뭉개고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5,000명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부유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뭐요?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생명을 받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 저기 가양동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에요. 탈북하셔서 국내에 정착하셨던 분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 부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의 작은 나눔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가 강남교회라고 노량진에 있지 않았습니까? 노량진에 가면 저쪽 대방동 CTS 뒤쪽에 쪽방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쪽 교구를 담당하면서 그쪽에 홀로 사시는 우리 홀몸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물건도 나눠드리는데, 어느 날 쌀 한 포대기와 이제 마트 가서 좀 생필품 사서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홀로 사시는 할머니 계시는데 딱 갔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서, 쌀도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쌀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나의 작은 나눔이지만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전도회들 과일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부터는 우리가 앞에 전시했던 그 과일들을 이 지역사회에 있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사,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간을 위해 사는 삶은 번영신학을 붙잡아요. 그 번영신학을 붙잡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독하고 집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내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이웃을 위한 나눔의 통로로 알고 실천하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방문해서 윤범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3년 전만 해도 필리핀에 3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2배가 되대요. 땅값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기회는요, 지나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풍요롭게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풍요롭게 살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위한 삶,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합시다. 멋지게 잃어버리십시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고 아름답게 이 현실을 살아가시되 영원 안에 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열하고 아름답게 이 현실을 살아가시되 영원 안에 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여 다시 한번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